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성경 내용에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상당히 한두 가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생을 누가 죽이느냐 하면 형이 죽였어요. 형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였으면 그러면 벌을 내리면 되잖아요. 벌을 내리면 되는데 왜 벌 받는 자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벌이 저한테 너무 심합니다. 이런 소리 했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표를 주어가지고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지 않도록 내가 조치해 놓겠다. 이렇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취지가 무산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벌은 왜 줬습니까? 동생을 죽였고 그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줬으면 징벌 값을 해야지. 징벌은 줘놓고 뭐 감사해준다든지 보호한다든지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벌 주려면 아예 냉혹하게 주시든지 안 주려면 안 주든지 줘놓고 왜 감사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기를 가인아 네 동생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하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들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는 동생 지킬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어떻게 된지 내한테 아예 물을 생각하지 마소 하나님. 그래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징벌은 그럼 니는 동생의 입장에 서지 않고 네 입장에 서가지고 니는 네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 말이지. 좋다. 그렇다면 네가 동생 입장 하면 돼봐라. 이제는 네가 이 동네에서 네가 안면 있는 일거 친척이 있는 이 동네에서 네가 쫓아내가지고 남의 동네에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네가 한번 지내보지. 그게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뭘 그거 해야.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이용할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고 나를 개패해서 때릴 건데 그러면 나는 그 어째서 내가 위험 부담을 안고 어떻게 유리하면서 이 동네 쫓겨나서 저 동네에 가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철학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한테 너무 가혹합니다. 이래 나오더라 이 말. 그렇게 하는 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줘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이 너를 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완화시켰다 할까요? 뭔가 징벌의 한계를 줬거든요. 결국 이 아우를 지키는 삽니까? 라는 그 말과 니도 하면 혼나봐라 유리하는 니가 홀로 떠돌이 생활 해봐라는 말과 나는 내한테는 떠돌이 생활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혹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조치해 주세요 해서 네 만나는 사람만 너는 해주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그것과 이걸 쭉 그거 보게 되면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죄졌다고 해서 징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떠한 자세로서 지금 은총을 주고 있느냐 라는 것을 네가 좀 알아라 말이야. 쉽게 말해서 니는 네 동생 죽이면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 동생 죽는데 왜 내한테 물어봅니까? 내가 만날 내 동생이 뒷바라지나 하는 그런 형입니까? 라고 이렇게 투정을 벌이지나. 그럼 이 하나님은 하나님. 예? 이 하나님은 어떠냐 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가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보았던 그 성경 말씀, 제가 굉장히 늘 감사하면서 읽는 기준인데, 시편 13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에 대해서 가인이 평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왔어요?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사할 것만 자꾸 주시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거지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어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을 때도 좋을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고 나오고 들어올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은총을 받고 있으면 우리에서도 무슨 반응이 있어야지. 예? 무슨 어떤 마음에 품은 은총을 아는 느낌이 있어야지. 자기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늘 지킴을 당하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주제에 자기 아우를 지키는커녕 자기 아우를 살해해요. 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인 나쁜 놈, 살인죄 따라서 징벌 줬다. 이래 보면 그건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사람 하나 벌 줘가지고 무엇은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래 죄인이 인간이 죄져드는 게 하나님께 무슨 그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든지 물을 남기를 때는 반드시 그냥 벌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니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계시를 알려주려고, 은총을 나눠주려고 그렇게 징벌 줘요. 뭐 가인이야 뭐 천당한 지옥에 나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 조시를 보면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갔는데 어쨌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어떤 행적과 모든 족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한테 어느 정도로 큰 은총과 자비를 베푸느냐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징벌을 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재작년에 제가 어떤 그 잡지, 기독교 잡지 글을 쓴 게 있는데, 기독교 책을 낼 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주에서 벗어나라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유행하고 있고 한때 크게 유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걸로 모자란다. 예수 믿는 모자라고, 만약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죄 지으면 엄청난 저주가 오니까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목사 시킨 대로 다 해야 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되지 저주 안 오지. 만약에 예수 믿다고 홀가마나 이래 있다가는 어느 시점에 저주가 흥벌이고 임할 줄 모르니까 항상 마음을 단단히 해가지고 저주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이 유행이 되었어, 서울에서. 그래서 그 몇몇 목사들이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피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그 현장에서 끄집어서 다른 축복의 자리로 옮겼느니라. 자리가 달라요, 자리가. 노는 동네가 달라, 노는 동네. 저주에 대한 동네가 아니라 뭘 해도 축복인 자리로 옮겨서요. 그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아침에 못자국을 만진
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 그럴지는 사람이 교회 와서 퇴마하고 봉사 충성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 질 다 배놓는다고. 그러면 안 돼. 막 꼬야 막 쪼야 돼. 쪼야 되기 위해서는 저주를 이야기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야 목회 성공.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너도 모으고 저도 모으니까 다 따라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됐냐 하면은 그 사무엘 바로 그 상의 문제, 사무엘 상 12장에 나오는 그 문제가 제일 중점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12장에 보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했잖아요. 예, 강제로 능욕하고 그것도 모자라해가지고 알리바를 성립하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살해했거든요. 예,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예. 마치 우연을 가장해서 살해시켰죠. 화살이 아무나 쏜다 이렇게 해서. 그래 놓고 난 뒤에 누가 찾아왔는가?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네 다윗 이제 죽어놨다. 예? 들켰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한즉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내 햇사람이 우리아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너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집에 재하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철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처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이 저주를 주장하는 사람이 뭐라고 향하냐 하면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나 본 때는 맛을 보긴 봐야 된다. 이래 나오잖아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았지만 십자가로 용서받았지만 네가 저지른 그거에 대해서는 보복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보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복이. 예를 들면 만약에 뺑소니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다.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는데 주여 제가 죄지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돌봐야 되고 지켜야 될 건데 내가 팽개치고 갔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십자가 피로 용서는 받았지만 이제는 뭐냐? 네 자식 한 방 해봐라. 어? 너 아내 한 방 해봐라. 니도 뺑소니한테 치가지고 한 방 해. 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룰이라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 받고 기쁜 게 아니고 죄 용서 받고 난 뒤에는 그다음 무슨 시간이 남아지니까 벌 받는 시간이 남아지는 벌 받는 시간. 예. 그 벌 받는 시간을 언제 그 벌이 떨어질지 초조하게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다윗도 전부 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제 벌 받는 시간을 있어가지고 그 받을 거는 받고 잘못된 건 잘못되지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는데 그쪽에서 뭐래요 하면 사울을 했죠. 사울이 스데반 죽일 때 동참했고 사울이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고 난 뒤에 사도가 되는데 왜 남보다 더 지질이 힘들게 고생을 했느냐 하면은 평소에 지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못된 짓을 이제는 안 갚으면 갚아야 될 그런 절차에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남보다 고생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슴이 콕톡 되겠습니까? 과거에 남 사기 천문 사람 이제 지가 당할 차례. 남 해꾸지에서 지가 폭력 당해야 될까?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남 사기 쳤는데 하면 사기를 당해봤던 사람은 이제는 두 번 다시 안 올 거니까 속이 시원하겠죠. 야, 나는 벌써 하나님 남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쳐놨습니다. 나 홍리 한번 쳐놨는데 이제는 괜찮죠.
이렇게 될 때, 또 그렇게 되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일단 교회 와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벌 떼기 전에 지가 아버지가 먼저 해치 들고, 하나님 때 이제 지가 먼저 때려가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주사 나는 그런 현상까지 유발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저주와 함께 징벌도 없습니다. 저주와 함께 징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옛생활의 흔적이고 옛생활의 연장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의 연장이에요. 매션 아파트는 계약해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새빵살이 하고 있습니다. 새빵살이를 형벌로 보지 말자 말이죠. 우리가 살던 그냥 환경이에요. 죄악된 환경입니다. 이걸 저주로 보고 내 잘못은 저주로 보지 말고 내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이곳은 아프고 병들고 사기당하고 내가 또 사기치고 간음당하고 내가 또 간음하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죽겠어 이것을 떠나야 하는구나 하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하나의 신호로 하나의 계기로 봐야 돼. 왜냐? 그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맞아 떠나야 돼. 이곳이 천년만년 살 곳이 뭔데 주여 딴 곳에 내 삶의 철을 마련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감사가 더 넘치죠. 감사. 이곳 살고 뭔데 이 세상이 좋은 줄 알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아니야 궁극적으로 살 곳이 뭔데 라는 소망을 더욱더 유발시키고 크게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곳에서 모든 결정을 소부대 연락하지 하지 말고 결정 짓지 말고 우리는 차라리 하늘나라 성전에 문지기에 있는 게 더 서서하네. 이 세상에 있는 아카시아 천일보다도 이 땅의 천일보다도 문지기 하루에 있는 게 더 낫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이 땅에서 살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은총이 아니고 뭐냐 말이야. 이게 은총이 아니고 뭐냐 말이야. 그 증거가 어디냐 하면 다윗이 나단한테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부터 울었으니까 이제는 큰일 났다 하고 낙담했으니까 아닙니다. 네 아이가 죽을 것이다 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면 애가 죽고 난 뒤에 입 싹 닦고 기름 머리에 몸 씻고 20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그 앞에 먹고 베풀고 먹은지라. 하나님의 어떤 조치 있고 난 뒤엔 다윗은 홀가분하고 기분 좋게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뭐냐면 죄는 내가 짓고 모든 마무리는 주께서 마무리를 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자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저지를 하고 저지르야 만나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실수야 맨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거든. 저지르는 내가 하고 실패는 내가 하는데 그 뒤처리는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막강하게 주심에 대한 그런 현상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개운한지 하나님 내 철을 격주에 동침을 하든 바사방 아들 죽이든 그거는 하나님 속아야지 내 속아야 아닙니다. 나는 그 은혜의 혜택만 지금 입고 있을 따름입니다. 은혜의 혜택만. 여러분 왜 문제 처리를 내 손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지가 다 해보면 그럼 하나님 뭘 할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사람 같으면요 처리를 지가 해야 돼요. 저주 받기 전에 내가 자기를 쳐버립니다. 이게 뭐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를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신에게 기업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저 때립니다. 이 정도로 저를 때립니까? 하나님 저 때리지 마세요. 내가 때립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학함으로써 저주로 오는 것을 미리 예방 조치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시편 받아봤으면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신 게 감사하라고 인자하시면 영원합니다. 달을 지을 감사하라고 인자하시면 영원합니다. 모든 조치가 하나님 쪽에서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손댈 것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왜 괜히 걱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공격할 때 욥기를 가지고 공격했어요. 욥기를 봐라. 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런 벌을 받았나. 만약에 잘못을 저질러서 벌 받았다면 이건 욥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 책망받았는 욥의 친구들, 시은 없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불대는 그 욥의 친구들이 바로 네가 같은 똑같은 사고방식이다. 이게 바로 마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뒤처리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저질하는 한평생 하면서 저질할 거예요. 지금 교회 마치고 돌아가도 저질합니다. 내일 되면 또 합니다. 무슨 실수할지 몰라요. 어떤 분은 저하기도 목사님 저 실수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사정을 왜 다 합니까? 남의 사정을. 세계 철학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젊은 아들을 이해 못해가지고 윽박질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밤에 늦게 왔는데 네 어느 노래방에 가지고 노래했는데 학원 갔다 왔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아들 밖에 봐오내기는 다 나쁜 놈이지. 이게 얼마나 아둔 인수기고로 세상도 잘 모르면서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생각으로 남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그러한 오판과 그런 선입관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 선입관과 오판으로 해서 남한테 무수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할 적에 상대방 입장도 모르고 없어. 지 맘대로 지켜놓고 나중에 와서 왔어. 근데 몰랐다. 아이고, 내가 몰라온 것 좀 이해해도 이럴 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내가 다 안다! 응? 네 저질에 알고,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거 내가 다 안다! 알고 십자가 됐잖아, 알고. 알고 내가 대신 죽었잖아, 대신. 우리가 어느 수습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수습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기딱하는 것. 역시 온유한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인에 있어서 보세요. 벌 내리면 아예 완전히 막 벌 내리시든지. 보호하기는 왜 보호합니까? 가인이 이뻐서 보호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벨을 지킬 것 같으면 아벨을 죽기 전에 지키지 왜 죽이게 합니까? 아벨은 죽이고 그 죽인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고. 잘한다. 하나님이 이게 정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체를 그래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동생은 죽게 만들고 죽을 때 컴퓨터를 안 내보다가 죽고 난 뒤 찾아와가지고 가인아 네 아우 어딨노? 핏소리가 내한테 호소해가 왔다. 진작 오시지 왜 죽고 난 뒤 옵니까? 그것은 딴 게 아니고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성을 가지고 못된 너를 쓰잘데없는 일을 아직도 지키고 또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가인은 비록 몰랐지만 우리는 가인 닮지 말고 미리 그걸 챙기고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딘 줄 압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모든 것이 감사할 하나님의 감사할 은혜인 것을 알 때 우리의 더 이상 어떤 고민이라든지 골칫거리, 골치에 남긴 상처 같은 것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런 게 있었나 할 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푸른 가을 하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고 자꾸 고집을 부립니까? 일은 더 꼬이고 고집 부리면 부를수록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은 더 심화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건 무엇입니까? 이런 가인 같은 사고방식이 또 터져 나오고 여러분들이 하면 이 외롭다는 것, 누가 지킨다는 것 그것을 사람이 지킨다 형은 동생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사람이 사람을 지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도 알고 모르게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우리 죄인을
보호하고 있고 아직도 회개하라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대한 하나님이 원대하게 우리한테 요구한 게 무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우리는 너무나 속이 좁아서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불평과 짜증을 내면서 가인처럼 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못된 가인도 하나님이 지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